매월 첫째 주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하죠. 생일 축하를 할 때 우리가 생일 축하송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약간 개사를 해서 부르는 노래가 또 있죠. 예.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면서 뭐 아니면 뭐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결혼도 못하면서 뭐 얼굴도 못생긴 게 뭐 인구도 많은데 왜 태어났니? 뭐 그런데 이런 것들 참 되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개사해서 불렀는데 참 목사님은 어릴 때 되게 목사님 때 사람들이 좀 많이 짓궂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노래를 안 부를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이게 좀 짓궂은 가사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계신다면 왜 날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들 한 번, 두 번, 아마 적어도 한 번은 다들 해보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보내진 이유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딱 이름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즉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그 이름 뜻 안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셨고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죠. 아직도 각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 땅에 혁명가로서, 정치가로서,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왜 오셨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또요, 배고픈 사람들을 밥을 먹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또 칠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시긴 했지만 사람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 먹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이신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요, 선생님으로 랍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고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부를 때 랍비라고 부르시기는 했지만 그리고 산상수훈을 포함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랍비로서 선생님으로서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냥 예수님을 그냥 뛰어난 선생님 정도로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4대 성인이라고 세상에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공자님이 있고 부처님이 계시고 또 소크라테스가 있고 네 번째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 그냥 훌륭한 철학자,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제자들도요 제가 여러 번 우리 부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라고 부르지 않고 그 이후로부터는 Lord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요 불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뭐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선생님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목사로 전도사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 이게 주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똑같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건 옳지만 그 모든 일들의 최종 목적은 결국 한 가지라는 것이죠.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오셨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우리도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정치인이 있었는데 이 정치인이 먼 장거리 운전을 해서 갈 일이 있었는데 그냥 운전만 하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동승할 사람을 이렇게 태우기로 했는데 종교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인이 힌두교 승려 한 분이랑 그 다음에 유대교 랍비 한 분을 차에 태워서 같이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근데 가다가 아직 갈 길이 먼데 그 정말 주위에 아무런 도시도 없는 그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아직 한참을 가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땅이 워낙 넓으니까 갑자기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너무 난처하고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치인이 주위에 이렇게 어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나 봤는데 한 농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가에 가서 농부한테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차가 멈췄는데 좀 도와줄 수가 없냐고 했더니 이 농부가 자기가 근처에 있는 정비소에 전화는 줄 수가 있는데 그 정비소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안에 차를 고쳐서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세 명이 당신 집에 좀 묵을 수 없냐고 했더니 농부가 물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원래 시골 민심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 농부가 그렇게 하룻밤 묵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농부가 사는 집에 여유분의 침대가 2개밖에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침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헛간에서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힌두교 승려가 좋은 마음으로 저는 그런 거 불편하지 않으니까 제가 헛간에서 자겠습니다라고 자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고 늦은 저녁에 이제 힌두교 승려가 이제 헛간에서 자려고 헛간을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힌두교 승려가 돌아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 여기는데 헛간에 소가 있어서 같이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교 랍비가 그럼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자기가 들어가서 헛간에서 대신 자겠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그 헛간에 갔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을 두드려서 나가봤더니 랍비가 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유대교에서는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이랑 잘 수가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가 그러면 정치인이 그럼 제가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헛간을 갔대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문을 똑똑똑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뭐가 있었게요? 돼지랑 소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동물도 정치인이랑 같이 있기 싫었다는 거죠. 물론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겠죠. 지어낸 일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국 이거죠. 그 사람은요, 그 직업에 따라서 그 역할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행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명확한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명확한 잡을 가지고 잡 디스크립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님의 명확한 역할 잡 디스크립션이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구원자,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행동들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요 예수님만의 역할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 개인의 의도와 목적과 역할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과 목적과 또 의도에 따라서 산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와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살의 어린 예수님께서요 나중에 부모님이 어린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어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부모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며 자신이 해야 할 일도
아버지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이지만 나중에 다 어른이 돼서 각자 다 다른 각자 다양한 직업을 다 가질 텐데 그 이전에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도요. 여러분의 진짜 직업, 여러분의 진짜 신분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막는 일, 즉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직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게 우리의 주 사역, 주 목적, 주 역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원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구원 사역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구원 사역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D.L. 무디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D.L. 무디라는 분은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백화점에서 구두를 파시는 점원이셨지만 이분은 평신도 사역자로서 또 평신도 전도자로서 설교자로서 또 고아원 원장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수많은 고아들을 섬겼던 분이신데 이분은 늘 하루에도 여러 명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눈에 폭력배가 보이는 거예요. 불량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불량배가, 이 폭력배가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정색을 하면서 야 좋게 말할 때 꺼져 하면서 엄청 막 욕을 하면서 막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도를 하고 설득을 하고 계속 시간 내달라고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짜증이 나서 이 D.L. 무디의 얼굴에 정확하게 주먹을 날린 거죠. 그런데도 멍든 눈으로 또 마주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무디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불량배가 이제 질린 거예요. 기가 질려가지고 도망치면서 막 달아나면서 야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네 일이나 잘하라고, 네 일이나 신경 쓰라고 내 일 신경 쓰지 말고 했더니 D.L. 무디가 도망치는 그 사람 뒤에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내 일이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일이라고. 3개월 후에 이 사람이 무디의 집을 어떻게 찾아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내 일이에요 하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너무 괴로워서 당신을 다시 찾아오게 됐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 말처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귀하게 무디의 동력자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이 내 일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일이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런데 정반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라고,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라라고 세상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네 일 아니면 신경 끄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삶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만 잘 사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좋은 천국에 가는 것이 그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구원받고 다 같이 천국 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프로 참견러, 프로 오지라퍼가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두를 배려하고 모두를 챙기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보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되게 하라고 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기주의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나라 일본에 요즘 계속해서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대를 아울러서 초월해서 존경받는 한국인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JYP, 박진영 프로듀서인데 왜
다른 직업도 군도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가 그것도 사이가 그닥 좋지 않은 한국에 다른 나라의 외국인이 이렇게 전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면서 심지어는 이 박진영이 한 말들이 이제 명언집으로 출간돼서까지 베스트셀러로 팔리고 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니쥬 프로젝트라는 일본에서 했던 아이돌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일본인 아이돌 지망생들에게 이 박진영이 한 조언들 때문에 그가 존경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진영 프로듀서가 어떤 걸 했냐면 이 아이돌 지망생들한테 칭찬해줄 때는 칭찬해주고 또 쓴소리 또 아쉬운 부분들 노력할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은 정말 엄격하게 지적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우리 한국에서 하는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들에서는 그런 직원들, 조언들, 뼈아픈 말들, 꼭 필요한 말들 해주는 그런 프로듀서들이 많은데 일본에는 그런 프로듀서들이 없다는 거죠. 다들 귀찮아서 아무도 안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예. 좋은 소리도 듣기 싫고 나쁜 소리도 듣기 싫어서 하지 않는 말들을 JYP 박진영은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방송인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기해서 어떻게 그런 조언들을 해줄 수 있냐고 박진영한테 질문했더니 박진영 프로듀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특별한 존재라고 자기가 진짜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이런 조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요 지독한 개인주의 나라인 일본에 전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는 체면 문화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뿌리 박혀 있는데 정말 전례가 없는 이런 일을 외국인인 박진영이 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박진영이 훌륭하다는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훌륭할 수도 있고 훌륭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박진영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의 말 맞다나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믿지 않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진심 어린 조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옆나라 일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도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점점 심해지고 있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고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혼자 죽고 나서 한참 후에 발견돼서 우리의 뉴스로 접할 수가 있게 되죠. 요즘 핫한 신종 직업이 등장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등장했죠. 이제 고인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얼굴 최후의 모습도 마지막 모습도 보기 싫어서 남한테 맡겨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는 그런 직업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족에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소외받는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하물며 타인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막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전도하라는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 한마디가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가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이건요 영혼 구원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 구원에는요 진심이 필요합니다. 진심이 있어야 그게 전도고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심이 생기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것이죠. 진심이 생기려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필요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진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진심이 있어야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지고 그 사람이 진심으로 신경 쓰인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런 애정과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딱 그런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애정과 관심의 도가 지나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지나치시냐면요 유일한 독생자이시자 바로 자기 자신이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지나치신 분이라는 것이죠.
도를 넘어도 한창 넘으셨고 선을 넘어도 한창 넘으신 애정과 관심이 우리 주님의 애정과 관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우리 하나님만큼 프로 참견러가 없으시고 프로 오지라퍼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구에 공전이 있고 자전 주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달의 궤도가 있고 그 달의 궤도 때문에 썰물과 또 밀물이 있고 일출과 일몰이 있고요. 공기질의 농도도 있고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되는 무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손수 직접 다 챙기신다는 겁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화성에 생명체가 없는지 아세요? 예, 태양 폭풍 때문에 없습니다. 태양풍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화성과 달리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요 절묘하게 그 태양풍의 사거리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양풍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태양풍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태양 폭풍 슈퍼스톰이 있어요. 그게 지구까지 사거리가 닿을 때가 있는데 제일 최근에는 2012년에 태양 폭풍 슈퍼스톰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딱 2주 차이로 지구가 그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미세한 것에서부터 아주 광대한 것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견 안 하시는 게 없고 주관 안 하시는 게 없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애정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어에 나는 무엇에 진심인 편이라는 말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빵에 진심인 편, 나는 먹는 거에 진심인 편, 나는 자동차에 진심인 편,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정작 이런 말들을 쓰면서 정작 사람들에게는요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진심이 참 없는 걸 많이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영혼이 없죠. 그런데 바라기는요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른 것에는 진심이 없어도 되지만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족에게는, 친구들에게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적어도 사람에게는 진심인 편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요 사람에게도 진심일 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께 진심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에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애정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교회든 학교든 집이든 그 어느 학원이든 그 어느 곳이든, 그리고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이든, 여러분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딱 택하신 딱 정확한 그 타이밍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던 그 애정과 관심이 결정적인 순간에 진심 어린 구원의 메시지로 전하여져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유언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유언이자 부탁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구원의 도구로서 주 목적인 영혼에 대한 진심으로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저희를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까지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우리 하나님, 인류가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실패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미련을 버리시지 못하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범죄 직후부터 지금까지 차근차근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로부터 눈을 떼지 못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나이 때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좋은 곳으로 가는 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똑같이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 사람의 진심이셨으며 영혼의 진심이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도 사람들에 대해서, 영혼들에 대해서 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디처럼 타인의 삶을 내 일처럼 여기는 우리 모든 프로 오지라퍼들이, 프로 참견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도 아닌 학생들을 위하여서, 피 한 방울 안 섞인 학생들을 위하여서 자원하셔서 기도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처럼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시간과 정성과 애정과 관심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치며 섬기는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연결되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영혼 구원의 진심이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위하여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